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봄에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특히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 11대 황제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억압했던, 가장 반대했던 교회를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그 시절 순교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땅에서 로마 황제가 왕노릇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두 가지예요. 고난을 견디어내라는 거고 반드시 지키고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요한계시록을 일제는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7인 중에 하나가 띄어지니까 하나님 보좌 좌우에 4 생물이 있었는데 4 생물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나와라. 그러니까 첫째 말이 등장을 하는데 흰색 말, 하얀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 위에 한 사람 장군이 타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면류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를 끌고 딱 돌아오면 황제가 마중을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승리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을 딱 뜨니까 이번에는 둘째 생물, 또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나오는 거 보면 6장 1절은 첫 번째 생물인 거죠. 첫 번째 생물. 첫 번째 생물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오라! 그러니까 또 붉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전쟁을 상징해요. 평화를 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을, 또 요새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또 치고받고 싸우고, 이 붉은색은 피, 전쟁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 땅이 평화로워야 돼요. 우리도 6.25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아프고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왜? 전쟁이 끝나고 지금 1950년에서 2025년까지 75년의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 이 땅은 여전히 전쟁의 아픔과 상처와 후유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평화를 깨는 거예요. 뭐가? 전쟁이.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게 칼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5절 말씀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셋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검은 말이 그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울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합니까? 경제, 상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사면 뭘 꼭 달아야 되잖아요. 저울에다 달지 않아요. 옛날엔 대박에다 달았고 말이 있었고 이 저울이라고 하는 건 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속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일하면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오는 거예요. 일당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정해진 품삯을 받아오는 건데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되라고 하는 것은 1.8리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5리터, 1.8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12배에서 16배를 더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 모든 상권이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밭에서는 거둘 것이 없는 거죠.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보리도 밀도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전에는 10대, 12대를 샀는데 지금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통, 먹을 것이 없어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예전보다 10분의 1, 15분의 1밖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할 때 로마의 기근과 재해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포도를 뽑아내고 이 올리브 감람밭에 가서 감람나무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 밭을 만들어서 보리를 심고 밀을 심기 시작하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감람원과 포도원의 나무를 뽑지 말라는 칙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는데 그냥 굶주릴 정도지 죽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데 이번에 7절 말씀 보면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으니, 넷째 생물은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8절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이 병색이 완연해서 얼굴에 푸른 노란색이 얼굴에 이렇게 띄기 시작하는,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황달기가 확 그냥 얼굴에 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 병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이야기하는데 말을 타고 나오는데 이름이 사망이다. 사망. 그리고 음부가 뒤따라 나온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땅속에 묻고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음부라고 불렀는데, 사망과 음부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 땅의 4분의 1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서 검, 칼, 흉년,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여기서 땅의 짐승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의 다스림을,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이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땅의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띄어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도 이미 등장을 했어요. 에스겔의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흉년과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과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 군대만 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한 아수르 군대도 데려오고 아람 군대도 데려오고 모압 군대도 데려오고 하다못해 블레셋 군대까지 다 데려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식민 통치하는 나라에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무슨 짓 했어요?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고 청년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주변에 이미 정복한 나라의 왕들과 장군들과 군사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9절 말씀 보면 5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듣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는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고백해. 그러면 살려줄게. 폴리캅 감독에게 폴리캅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다. 딱 한 번만 고백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성도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야. 엎드려 절해.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간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박해와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순교당한 사람들의 피가 번제단 아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용도예요? 제물을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다 올려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번제단 아래에 쏟는 거예요. 번제단 아래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피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번제단 아래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그곳에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보통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데 주인을 아주 높여 부를 때 대주제여 큰 주님 큰 주인님 이렇게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큰 주인님 이런 표현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인 저 로마 황제와 교회를 공격하는 저 대적들 저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도대체 언제 심판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 우리 피가 여기 쏟아졌는데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줄 겁니까? 원수들을 심판해달라는 탄원의 기도가 찬양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하얀 옷을 한 벌씩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쉬어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1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수가 있는데 아직 이 숫자가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주는 옷을 입고 편안하게 쉬고 있으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 통치 기간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교자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왕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엔 6번째 인을 떼는 겁니다. 6번째 인을 딱 띄고 실을 풀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딱 질서를 세워 놓으셨잖아요. 해, 달, 별 이거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지진이 나서 흔들려요. 달이 온통 핏빛으로 붉게 변했어요. 어제 저녁에 혹시 달 보신 분들 보면 어제 저녁 운동하면서 보니까 달이 예전 같지 않고 좀 붉은 빛을 많이 띠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달이 이렇게 핏빛으로 변했고, 그리고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요새 비가 오니까 교회 마당 그 아랫집에 살구나무가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 설익은 열매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비 오고 바람 부니까, 큰 바람이 부니까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르르 하고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큰 판이 이렇게 덮여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을 반으로 가르면 양쪽으로 또르륵 말려서 하늘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자리를 잡고, 그곳에 무엇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그러자 15절 말씀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렸다. 내 말에 복종하라 큰 소리 빵빵 쳤던 황제고 왕들이고 부자고 상인들이고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바위 속에 굴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16절 산들아 바다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좀 덮어달라는 거.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날, 진노의 큰 날, 하나님 마지막 심판 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6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띄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인은 아직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띄어질 때마다 생물들이 등장해서 오라 그러면 말을 타고 하나님의 심판의 일꾼이 도구가 등장을 하고 그들이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이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멸망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반대로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조금만 더 참자. 힘들어도 참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어 보자고 하는 결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거예요. 오늘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나만 힘든 게 아니고 2000년 전 성도들은 나보다도 힘든 세월을 살아왔구나. 우리는 제가 62년생이니까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나 지난번에 춘천대첩 영화를 보면서 우리 춘천에 살았던 선배들이 저렇게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싸웠구나.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을 꼭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